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월이 다 지나면 2024년도 절반이 지난 셈이 됩니다. 빨리 지나갔다, 빨리 흘렀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수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올 남겨진 시간들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찾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읽혀지고 재미있게 읽고 또 잘 이해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하다 보면 건너뛰고 뭐 이런 성경들이 좀 나옵니다. 다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아마 성경 교사가 필요가 없고 성경의 어떤 강해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읽기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 신약에 맞나요? 구약에 맞나요? 신약에 좀 많다. 신약이 진짜 어렵다. 신약이 어려워요? 그래요.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구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약이 쉽다는 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어려운 성경이 있고 또 재미있게 읽은 성경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제가 대학교 1학년 구원받은 한 1년쯤 지났을 때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룻밤에 글쎄 성경 한 3분의 1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게 어디였냐면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다인 이야기나 이런 부분은요 그냥 막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맡겼을까요? 일단 욥기가 살짝 막히고요. 욥기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은 뭐 들은 바도 있으니까 좀 재밌게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막히기 시작한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가니까 여기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자 일단 지나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읽으면 거기도 잘 되겠지, 더 쉽겠지, 더 이해가 되겠지 싶은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에스겔서 읽으면 잘 이해되세요? 자, 대부분은 에스겔서가 구약에 어디에 있어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에스겔서의 내용은 이거야, 그 중에 핵심은 이거야 뭐 이런 걸로 많이 읽지가 않아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있어요.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밖에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뭐라고 한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제목은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엘로힘과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로힘과 여호와가 얼마나 세부적이고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너희들과 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이 여호와라고 붙어있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들 한번 몇 가지만 골라볼게요. 처음에 여호와 뭐가 있어요? 이레,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할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칸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또 조금 길어져서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무카도시.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거기다가 여호와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이름들, 여호와 뭐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을 왜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괜히 공부할 게 많아지고 외울 게 많아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당사자들. 최양회 때 그 성령교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다 기록하셨죠. 우리들은 이게 어려워요. 괜히 외울 게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계없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당시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평생 잊는다 못 잊는다? 못 잊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그냥. 그들은 뭐가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돈이 밥을 먹여주고 내 노력이 밥을 먹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경험해야 그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짓게 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 그 양을 발견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지은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니시. 정말 적과 싸우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드랑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군기다. 여호와는 나의 군대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쓴물을 먹고 막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물이 닳아져서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라파라. 경험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경험한 이후에 주시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이론으로 들을 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이름의 가치가 살아 역사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여호와 삼마도 배우기로 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아마 많이 읽으신 분들은 10번 이상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안에 제가 생각할 때도 아무리 어쨌든 간에 읽기는 읽으셨으니까 30번 이상 읽으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100번을 읽어도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내용 자체는 흔히 말하는 그 상징적인 개념, 이걸 이제 신학용어로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뭘 통해서 말해요. 그냥 직접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알려주는 내용들이 정말 대부분으로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내용으로 봤으면 조금 더 오는데 말씀으로 읽다 보면 직접 눈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 어려운 내용을 그냥 한 2장, 3장 정도에 기록, 신약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3장, 4장, 뭐 이렇게만 기록돼도 좋은데 무려 48장까지 기록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록돼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입니다. 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구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의 일로 행하게 될 때는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는 2차 포로 때, 즉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빌 강가에서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에스겔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전체 48장 중에 24장까지, 딱 절반이죠.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자기 백성 유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좀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아요. 24장까지 이런 걸로 예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멸망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24장 중에 제가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장 끝에가 그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때 너는 통곡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라고 그에게 얘기하시고 일어난 일이 뭐냐, 그의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울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네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당하는 고통인 것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저기 음탕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음탕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눈물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맡기시는 가시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엔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저도 한편에서 보면 광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이해하게 돼요. 자, 우리 모임에 사역을 하시는, 지금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계속 하시는데 두 형제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앞에서 먼저 보내셨어요. 두 분 다 많은 개인 교제를 다 해봤는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막 이해되더라고요. 도정유 형제님이 자기 아들 성진이를 고등학교 때 보냈어요. 정말 창창한 고등학생, 한참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뇌 이상 생겨서 결국은 병원에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눈물로써 하소연하면서 왜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정말 원망도 있고 눈물도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그걸 깨달았대요. 이걸 느껴보라고. 네 아들을 빼앗는 것, 네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삶에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의정부에 계신 이세중 형제님은 무남 동료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도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딸을 대학생 때 데려가셨어요. 정말 22살의 청청한 나이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딸을 보내시면서 정말 그의 삶에서 깨달은 것 자체가 평생 깨달은 것 더 많대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내 안에서 더 심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원망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받게 될 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걸 에스겔도 경험을 했어요. 그게 에스겔서 2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 25장부터는 이제 이방 땅에 대한, 주변에 있는 이방 땅에 대한 예언들로 쭉 나옵니다. 이게 32장까지예요. 처음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바로 이스라엘 옆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5장에 전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까지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보면 이사야서하고 예스겔서가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전반부인데 거기까지는 계속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32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33장부터 위로가 나와요. 자,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보면 에스겔서의 계획적인 주된 포인트는 33장입니다. 33장 같이 볼게요.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누구를 삼았다고요?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의 경고입니다. 파수꾼의 예언이에요.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파수꾼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살피는 겁니다. 우선 살펴야 돼요. 뭐가 오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알려야 돼요.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제대로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때에 즉시 알려야 돼요. 봤는데 안 알리면 뭐 해야 돼요? 의미가 없죠. 그냥 망하는 거니까. 근데 안 봤어요.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지 할 일 하느라고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알렸는데도 저기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사명이에요. 알았어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죄가 세상을 망하게 하고 심판이 있고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도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나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파수꾼에게 주신 무서운 사명이에요. 자,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니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사명으로 받은 자인지 우리가 교회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주변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은 때를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드려야 될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4장이에요. 34장에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누구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 목자는 무엇을 칩니까? 양을 칩니다.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양의 형편을 살펴서 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꼴이 많은지 확인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또 양을 늑탈하러 오는 짐승이나 맹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우고 막아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가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면 무슨 목자로 나뉘어져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성도는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만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 살 것인지 싹군 목자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지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파수꾼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요. 목자는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축을 이루지 못하면 영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고 제대로 성장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35장부터 해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른교의 환상 아시죠? 그게 몇 장에 나와요?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30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37장부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 여기에는 정말로 진짜 읽기 힘들어요. 이해가 힘들어요. 이건 그림으로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성전.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 대한 묘사를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 안으로 쭉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남문으로 들어가봤더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자기들의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왜?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는데? 성전이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게 성전이 어디서 있냐? 저 위에 보여집니다. 위에. 하늘에 보여지는 성전. 그래서 아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제3의 성전이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 성전을 짓고자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터를 생각하는데 그런 터가 없어. 왜?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황금돔이 뻑 버티고 황금돔을 무너뜨리잖아요. 황금돔을 파괴할 기회가 분명 있었어요. 6.1 전쟁 때. 그래서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때 정말 결단 내리고 거기에 로켓포를 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날렸어요. 이거 터뜨렸다간 어떻게 돼요? 3차 전쟁이에요. 아랍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냥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려서 차마 황금돔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황금돔을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성전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어떤 지혜가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성전을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정말 거대한 규모.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제사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규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뒤에 나오는 43장 13절부터 해서 46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걸로 예배하고 어떤 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규례를 설명해 주세요. 즉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7장에 가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뭐예요? 성전 문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가요. 이 물이 흘러 그냥 사방을 적시는,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가는, 나중에 조금 가니까 무릎을 가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가고, 다음에는 몸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을 일으켜요. 근데 그 물이 결국 뭐예요? 그 물을 보면 어디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왜? 이 강 주변에 사방에 좌우로 과실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소성하게 하는 열매랬어요. 생명수에 흐르는 옆에 뭐가 흘러요? 생명나무들이 정말 12과실이 막 계절마다 열리게 하시잖아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눈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강을 통해서. 그리고 나온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
거기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너희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너희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그곳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너희들의 손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은 누구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대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이 절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이해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건축물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건축물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지어서? 쥐락행 되잖아. 아준이가 알잖아. 아준이 몇 년? 7년. 그래요, 7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지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지었어요. 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 사놓고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거대하게 치러요. 그러면서 했던 말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전이 화려해요, 안 해요? 화려해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가 고백했어요.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은요, 누가 지은 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만물보다 크신 분이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참담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이 교회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실 수 있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 계실까 말까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전환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아까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걸 다 측량을 했어요. 이 성곽을 측량했습니다. 그게 만 얼마라고요? 18,000첩. 이게 총 얼마냐면 9kg예요. 9kg. 사방 쫙 둘렀을 때 9kg. 9kg면 학교 운동장보다 넓어요, 안 넓어요? 전주에 있는 저 월드컵 경기장보다 넓어요, 안 넓어요? 네, 훨씬 넓습니다.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뺑뺑이 쭉 둘러도 한 2, 3km나 되려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방 쫙 둘러보면 9km.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계실만 하지. 이 정도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에스겔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봐야 몇 구절 안 돼요. 아무튼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기,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완벽하게 낮추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전을 니들이 지어 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의 그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너희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기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원래. 왜요? 이곳은 뭐가 가득한데요? 죄가 가득한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이곳에 내려오세요? 어떻게 죄 있는 인생의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저주를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자기 몸에 실천하셔서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 알아야 돼요. 믿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 마ям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확신하고 그걸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격함이나 놀라움이 너무 없어요.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 속에 계실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고, 더더욱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지멋대로 살아가. 이건 이해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더더욱 안 돼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드릴 때마다 정말 성전 앞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그랬었는데 성전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아주 그냥 귀찮아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결기를 많이 만들었대. 뭐하러 짐승을 가져오고 그랬대. 그러면서 이사야에 보고 말라기에 보니까 아주 개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뭐 가져가?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저도 안 먹을 거, 남들도 줘도 안 되는 거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보다 낫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고 나의 말은 어떤지 살피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고요? 정말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요, 단지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호가 있어요. 뭐가 신호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섰어요? 언제 쓰죠? 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서면 서요. 또 언제 일어나요? 언제 짐을 챙겨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즉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나 보호해 주세요. 나 필요한 것만 챙겨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때 필요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시험 볼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아플 때는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도의 삶이 적어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고 향기로 드러나려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지켜가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안행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능력의 삶으로, 그러한 변화된 모습과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보다도, 장로들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실 겁니다. 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수양에서 이 말씀 제대로 들으셨죠? 여기 앞에는 쫙 빼먹고 뒤에 것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쏙 빼먹는 얌체 같은 성도 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실제로 부끄러워서도 말 못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주시고 내게 격려주시고 힘을 그대로 불어주시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나에게 힘주시고 내게 이런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외우는 성도가 아니라 뭐 하는 성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증명하고 그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그 향기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두려움을 끼치고 이곳에 영혼을 끌어모으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